8절로 11절 말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동안은 길수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했으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얘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새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개막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세계 비전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자리다 칭찬하는 날 산지상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주들 안에서 열매 맺고 주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그 몸을 크게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증거 있는 세계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에 향한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매년마다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의 성수에 관한 축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별로 할 일이 없을 때에 목숨 걸고 주의 성수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 산업사회가 발달하니 바쁜 시대에 어떻게 주의를 성수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거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고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심령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전생이나 주님의 날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한 주간에 하루, 주일을, 물질적으로는 열의 하나를. 사실 이것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열방울이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흔들이 버틴 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두 기둥,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저수지에 독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디몬이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주보에 믿음으로 사는 7가지 신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기도가 오늘 첫 번째 주일 송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때만 아파트가 무너진다든가 다리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 우리가 목격해 왔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부실공사, 설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건축자입니다, 우리들. 근데 우리가 설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실공사, 날림공사가 되어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4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안식일의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이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이 안식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준수했더라고 한다면 1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둠의 영인 사람을 쫓아 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누가 선택하느냐,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조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어디를 가도 어떤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한없이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편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할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공허해지게 되고 헛된 수고를 가는 인생의 삶을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영영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단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인생을 마감할 때에 헛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나 사람은 죽겠지만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을지라도 그 이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둘째 사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 80년 인생을 사는 인생마저도 살아서도 사느라 고생하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수고했다 뭐 그렇죠? 더 이상 농작물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는 그 끔찍한 형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운명에 처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 떠나 사는 삶,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건 순간적이죠. 평안해 보입니까? 그것도 순간적입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다가오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걸 어떻게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신다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된 존재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힘들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쉬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는 분.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괴의 창조사역이 완성됨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여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수고와 슬픔과 고통만이 이 세상에 남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사라진 인간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다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옆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엄하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오는 온갖 불행과 슬픔을 갖다 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 문제를 되어졌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종교가 흉내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은 인간에게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날, 참된 안식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주일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 토요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모여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사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아내기는 하였지만은 그 인생 그 삶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대신하여 주고 아담과 하와가 뭐를 가려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은 것 같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구속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죠. 물이 통할 때에 어떤 병을 가진 여러분 뛰어들면 낫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몸이 성취고난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38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에게 쉼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육체의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6달 동안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힘든데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식당 운전도 하고 이게 뭐 안식일이 쉼이 아니고 더 피곤하고 공부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봉사한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한 주간 동안 말이에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힘을 얻을 때에 피곤해 지친 육신을 한 주간 끌고 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항문하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 교회에서 이거저거 봉사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동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안식의 비결입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어주신 날이 주일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 주일이란 어떤 날이냐라는 얘기죠. 어떤 날이냐.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약은 모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성찬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주일에 헌금을 하고 우리도 시국장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계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문도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시작된 날이 언제나 주일날이었다. 아멘?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속을 완성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날. 아멘?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정신은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므로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가기 싫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간구의 응답에 해답을 얻어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구원의 원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종교 생활에 무거운 점을 지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떨게요? 하나님의 창조를 잊지 않는 날이다. 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땅에 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 고백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한 분은 어떻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죠. 진화론의 허무.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신뢰할까요? 거짓말쟁이 선한 마귀가 그들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난 그들은 결단코 창조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계 나를 만드신 복주신 하나님 믿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장 12절 보니까 여세 동안은 내 일을 하고 7일의 시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까지 쉬도록 명령하고 물론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던 때죠. 얼마나 종들이 고달픕니까 사람이. 그러나 종들마저도 약자들마저도 보호하기 위한 날이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 의속일이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물은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물은 안식일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16절에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되시어 평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언약이 실패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삼는 게 무엇이냐?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기뻐 박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일은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녁에 성도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도 보상을 달아놓고 뭔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받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어린아이로 아기를 묘사하고 마리아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동방 박사를 기억하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절하며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대신에 성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을 존중해 지켜야 할 이유는 그것이고 부활신앙 고백이라니.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참여를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세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안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섯동안 창조 대업을 마치고 이래되는 날 안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생을 사는 동안 각자의 생각을 노력하다가 이 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일 중독이라고, 일 중독. 일을 안 하면 막 삭신을 쑤시고 아프고 그런 분들 말이에요. 뭔가가 일을 해서 오늘날까지 뭔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경제적인 발전과 보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취하고 그걸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때에 미래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형통한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일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성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 주일을 휴일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도 어떻게 여류 개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 화, 수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정말 이게 생각이 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여행 가는 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날은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움직여도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휴일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틈 만나면 소풍이다, 등산이다, 벚꽃놀이다, 북놀이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휴일이 아니라 성일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어떻게 해요? 트렁크에다가 골프채를, 또 겨울에는 스키를 매달고 일부 예배 일찍 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드리고 둘러산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엔조이한다. 그러면서 나는 주일 성수했다. 참 말이 막 말했어. 그건 자기 복음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재미이 되거나 부딪히는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축복으로 취하는 시간,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은 축복된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대업이 비역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장차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대축제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부담스러운 날로 생각하지 말고 잔치의 날로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존중하며 성수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각설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26장 5절에 보니까 제6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을 갑절히 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주일을 왜 성수에 지켜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 출애굽 20장 신명기 5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안식을 명하신 것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 제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상기시켜준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애국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서론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근본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바로 압제로부터 죄책과 의식에 따른 저주, 재앙, 고난 이런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샬롬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육신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여섯 동안의 힘있게 땅을 정복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주의를 지켜야 되는 동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난 노래는 감사의 시작이 되었고 세상살이에 식어지고 잊혀졌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저녁에 총성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의미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의 순전히 훈련의 수단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한다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의 표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안식교로 알려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적동하죠. 열심은 가상하나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게 진짜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야 우리는 이미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 짓고 사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 또 하나님이 그 양사원 중에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어제가는 보니까 여기 새마을공고 앞에서 또 하나님 성에도 또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그냥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산함은 안식교에서 나온 자죠. 자신을 보혜사 성도이라고 주장했고 1985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안에 있던 장길자가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었습니다. 안산왕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만들어내는 거 머리를 좋아해요. 아버지 하나님 죽었습니까? 천국 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그것도 넷째 부인이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을 기억하라. 아멘?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다. 세 번째로 장래에 하나님 백성이 주실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아멘? 사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동시에 종말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주 앞에 나와가지고 낙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으로 걸떡걸떡하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적인 세계 부여를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또 고난이 있는 광야 같은 여정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그를 믿는 자를 주에서 구원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라. 아멘.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죄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의를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음 다섯 번째,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 너희 하나님의 의와 안식일인즉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의 삶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제 4계명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 생각, 육적 사업 등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주일날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또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맡겨버리고 수입이 좀 덜 들어들지라도 오가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일날 하면은 돈이 얼마인데 이걸로 11조도 하고 내가 감사하고 원신하면 좋을 텐데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식들 공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돼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도 자기 생업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어떻게 빨리 예배드리고 니 중3이고 고3이니까 공부해야지 뭐 하느냐. 참 그래요. 믿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만의 육체도 하루 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운동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운동도 7일 동안 계속하면 몸이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불란서 혁명, 무신론 혁명이 일어날 때 7일 쉬는 것을 어떻게 해요? 10일 만에 쉬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산력이 40%나 감소되어서 다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다고 하죠. 소련 공산당 혁명, 무신론 혁명이 일어날 때 레닌이 어떻게 해요? 주일 이거 예수쟁이들 마치려 해가지고 8일 휴무제를 도입한 결과 소련 생산 지수가 30%로 뚝 떨어지게 돼서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구별했다는 이게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날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주시는 날이지만 특별히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왜요? 은혜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하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며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말하고 6일 동안 주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 내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제7일 날 주일 됐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엿새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을 예비일로 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토요일을 예비일로 알고 주일을 준비해야
주일을 바로 지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일날 입고 갈 의복이라든가 주일날 드릴 헌금이라든가 식사 당번이라는 음식이라든가 기도 당번이라는 마음을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위기적이 간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내일 주일날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에 할 일이 있으면 전날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주일날 결혼식과 각종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다하는 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종직자분들이 가끔 우리 목사님 이거 친척이 저렇게 결혼하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던지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네 믿음대로 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두 가지. 근데 하나님 뭐라 하든 간에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취하느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날 미리 가서 인사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미리 왔다고 말씀드리고 경적은 10만원 드릴 것, 20만원, 30만원 갖다 드리세요.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 내가 축의금 10만원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미리 가서 최소한이 됐다고. 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미리 가서 어떻게 해요? 20만원, 30만원 갖다 드리는데 우리 주일날 나갔다고 뭐 하겠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주일은 아무리 바빠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내년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에 준비하고 지켜라.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공중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아기는 정말에서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더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왕들 중에 정말 그를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그 전에 드린 예배와 봉헌을 절실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저주가 임하거나 주일날 성수하지 못했다고 우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구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미리 준비해서 지켜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믿음으로 복되게 지키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11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장 3절에도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네, 필수라는 사실. 너희는 하기 처소이고 집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라.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 6일 날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주일 전에 미리 양식을 더 많이 주셨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일분까지 내가 너에게 보장하겠다, 축복하겠다. 이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뭐 화요일날 쉰다든가, 예? 금요일날 쉰다든가 이렇게 그날 예배도 안 되고 놀러 다니면서 직장이 이런 걸 누가 그렇게 직장을 택하랬어요? 아벨의 직장을 선택하셔야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직장, 가인처럼 예배하기 힘든 직장을 통해서 핑계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쉼의 원리, 예배의 원리, 봉사의 원리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세속적인 일을 중지하고 쉼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마음을 다하여 충성 헌신한 모든 일들은 주일날 해도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누리고 그래야 한 주간의 복이 있고 새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원리는 수입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에 무조건 쉰다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연락된 삶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의사한테 드리고 간다고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나의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쓸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옆집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게 되면 범법자로 처벌을 받는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지상에 더 귀한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시간은 평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살아온 사람 오늘 한 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고 한다면 그 한 시간의 예배는 평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주일날 나를 초청해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 한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일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비가 나오고 오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 일을 통솔하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일은 모든 날의 첫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일이 모든 날의 마지막 주말이지만 우리는 주일은 첫날입니다. 오늘도 첫 단추를 잘 깨우세 맵시가 살듯이 일주일의 첫날을 바로 잘 지내야 한 주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봉사가 헌신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식일 복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어떻게 네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 살림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얘기. 2차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에 대한 이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업은 언약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게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양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세요. 사실 제가 이런 기도도 하는데 이게 바로 주일 송사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제사장 나라 되거든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얘기. 야곱이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가요. 너를 복주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내치러 갑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안식 취하는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적극적인 날,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놓고 그 어떤 세상 것과 타협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일을 하는 날, 내 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날, 그리고 최고의 복되고 즐거운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크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흔들리면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세계교회 보세요. 구라파교회, 미국교회. 주일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참 봉될 때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 것이 좋아지고 풍부해지니까 주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교회가 20% 감소되고 앞으로 점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한국교회를 근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재건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증거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